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구성원을 교육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때 매뉴얼은 유용하게 쓰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함에 있어서 또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뉴얼이 있을 때 이것이 또한 가능한 거죠. 우리 같은 신앙생활 할 때도 상황마다 우리가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절망 속에서 성도가 지켜야 할 매뉴얼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그때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지만 특별히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내 고통을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실하게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는 자신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임을 밝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말하지 못할 비밀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솔직히 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힘든데 힘들다고 말을 못하는 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릴 적부터 이제 이런 사상에 젖어 있었죠. 우리 부모 세대부터도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안 해요. 그걸 어디에 묻어둬요? 내 가슴에 묻어두고 살다 보니까 이 안에 한이 맺히기도 하고 이것을 풀지 못하다 보니 이 안에 병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말을 못하고요, 내가 이것을 힘들다고 하지 못하고 참다 보면 나만 죽는 거예요. 나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한테 아뢰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얘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또 내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는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지금 억울한 일에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자신이 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 형편이죠.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죠.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부당한 일을 우리가 많이 겪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 일의 피해자가 되었기도 하고 또한 피해자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죠.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얼마나 많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고 확신 있게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많고요. 또 그것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내 마음에 또 화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아뢰야 돼요. 혹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거나 또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죠. 이 일을 겪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다 들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결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시선을 또한 이웃에게 확장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사람들이 혹여 자신 때문에 수치나 욕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구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이 자신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간구한다는 거죠. 또 자신이 받는 무고한 박해가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면 남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만 보이고 내 가족만 보이죠. 그런데 성숙된 신앙인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나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 응답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이 사람은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 응답받는 게 더 빠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중보 기도해 주고 서로 중보 기도해 주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결국은 구역이에요. 구역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비록 내 문제가 큰 것 같고 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할 것 같은 그런 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남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 같은 신앙인으로서 한 공동체 안에서 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로, 또 믿음이 또 이걸로 인해 좌절되거나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고난의 때에도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또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의 집을 위한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하고 정이 넘치는 관계는 바로 핏줄로 맺어진 혈족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때문에 가족과도 멀어졌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받았고 그들로부터 남과 같은 취급을 당했다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 함께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죠. 우리 가족들과 또 친밀하게 나누었던 그 관계가 깨지면 커다란 슬픔과 좌절, 그리고 이 세상에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그 남편, 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욱더 그럴 수가 있죠. 나는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도 가고 또 수요 예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 가족들, 믿지 않는 이 가족들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만 홀로 있는 것 같고 아이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홀로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늘 그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영적 관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나는 홀로가 아니에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을 형제이고 자매라고 또 같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 혈적인 그 관계에서 홀로 있다고 느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가 바로 내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수록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욱 단단히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동역자들 역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이 있다면 동일한 고난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하며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에 나온 식구들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보다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가가야 돼.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또 겪으면서 함께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줌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역할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믿음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잘 믿음으로 이끌어줌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의 교우들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불신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 모든 고난을 또한 당하셨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불신하는 이 세상의 도전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모함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인내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편 6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억울한 일 나만 당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가족들에게 따돌림도 당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위로하심, 예수님의 그 격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나 홀로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복수하고자 또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 힘들어할 때 더욱더 하나님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같이 아파하게 하시고 더 기도함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내 옆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의 아픔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함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고 또 치유함을 받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정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남을 짓밟고 살아가는 그 경쟁사회 속에서 하나님 그들도 세상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드러내며 또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과는 다르게 또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감을 통하여서 온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